말씀을 자, 우리 기억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을 위하여 내 영혼이 살될 같이 내가 자에 되고 당근하기를 내가 요구한다. 예. 자, 오늘 잠언 17장 3절 2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중간 부분 정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7장 21절 27장 21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한다. 근데 27장에서는 또 이번에는 뭘로 연단한다 했어요? 칭찬으로 연단한다. 도가니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도가니가 이런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그 밑에다가 나무로 들떼가지고 저기에다가 쇠도 녹이고 또 은도 녹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흥분의 도가니 그렇게 하죠. 또 열광의 도가니, 도가니처럼 아주 뜨거운 그러한 분위기를 열광의 도가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도가니라는 게 아주 뜨거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이 작은 것에다가 그렇게 해서 은을 녹였어요. 그래서 은을 이렇게 녹이면은 은이 잘 녹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 뜨겁게 해서 하면은 찌꺼기들이 다 위로 뜨겠죠. 그래서 위에 뜬 것들을 다 걷어내면 뭐만 남냐면 은만, 순은만 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계세요. 그래서 이 작은 그 도가니에 그 화로들처럼 거기다 나무를 이렇게 넣고 도가니로 은을 녹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도가니로 뭘 또 하냐면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자,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도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여서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도가니나 풀무로 연단을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풀무나 도가니로 연단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과 또 모난 품성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깨끗한 새맞고 옷을 입은 그런 품성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의 말씀이 바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다? 단련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풀무에 보면은 보세요. 지금 금을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을 녹여요.
아주 뜨겁게 하면 할수록 찌꺼기들이 다 위로 올라가지고 걷어내요. 그러면 그걸 걷어내면, 예? 예. 그리고 이제 모래가 있으니까 한번 부어가지고 모래만 따로 이렇게 또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 금을 만드는데, 예.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예, 풀무 속에 들어간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예, 다니엘 3장 23절 24절에 왕의 명령이 임하여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집으더라고요? 네, 풀무불 속에 집으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뭘 집어넣어요? 네, 사람 3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도 풀무에 몇 배나 뜨거운 거? 7배나. 이 사람들 붙은 사람이 어떻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네, 풀무불은 네, 최소한 온도가 1000도가 된답니다. 네, 1000도가 넘어요. 그러면 7배나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7000도. 네?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요. 네.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어요? 네, 4명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신들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 하나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사람을 연단하는 사람은 이 불이 아니라 네? 풀무불 뜨거운 불로 사람을 녹이려 해도 녹아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으로 녹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믿음의 정금, 네? 믿음의 정금, 품성의 정금을 녹여서 정금으로 만들어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이 우리를 태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품성을 연단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금같이 만들어주신 그러한 근심을 기억하시고 이 세 친구가 예수님을 통하여 돈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14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결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이 고난의 풀무질,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풀무입니다. 고난이라는 풀무. 그래서 후쿠마 주석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고난이나 질병과 같은 시련을 통해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시험하셔서 사람들로 정결케 하며 원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본래의 마음, 그 원성질, 이것을 알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그저께 미국에서 총기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도망다니다가 몇몇 사람들이요 왜 싸우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모차.
유모차가 있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어른들이 총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유모차를 에워쌌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계획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SNS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이렇게 감동적인 사람들이 있느냐. 그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라고도 그렇게 자기 한 사람 살려고 내렸을 텐데, 그런데 어린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몸이 방패가 되어서 총이 옥사지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 아이를 보호하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여러분 위기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잠잠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기에 처할 때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서 하나님을 떠나는가?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서 온전하게 정결한 그런 정금으로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우리는 지금도 단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의 찌꺼기들을 다 빨리 찾아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내놓고 정금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겪어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자, 견딤과 쓰임, 얼마나 견디냐에 따라서 그 견딤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쓰임의 가치. 일본에 호류사가 있는데 그 호류사에 1400년 동안 그 절을 지켜 내려온, 관리하면서 지켜 내려온 그러한 목수를 국목수라고 한답니다. 1000년 이상 지켜온 가문으로. 그런데 그 가문이 니시오카인데, 이 니시오카 가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0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집을 지으려면 1000년 이상 되는 노송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쓰임이 어떻게요?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을 인자로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칼 도자가 있는 게 뭡니까? 참을 인자죠. 그래서 옛날에 여인들이 가슴에 뭘 품었습니까? 칼을 품었지 않습니까? 칼을 다 품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참기 위하여 때로는 그 칼로 무릎을 살짝 찔러보고 그렇게 해서 참았습니다. 이 호리사입니다. 일본의 호리사인데 이 호리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튼튼하게 지켜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오래된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로 참고 참으면 믿음의 집이 오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그 인내로 승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머리처럼 금방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집이 아닌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집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겠다. 그래서 성도의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여러분 새해 집을 지을 때에 언제 집을 지을까요? 여름에 지을까요? 겨울에 지을까요? 네? 언제 지을까요? 새해 집을 언제 지을까요? 가을에? 겨울에? 봄에? 다 나오죠? 네, 새해 집은 겨울에 집니다. 바람이 불고 추울 때에 지은 집은 튼튼하고 오래 간답니다. 그런데 여름에 집을 지으면 바람도 잘 안 불고 뜨거울 때 지으면 따뜻하니까 그냥 얇은 걸로 그냥 살살살 대충 짓지? 그렇게 지으면 겨울에 바람 불 때 어떻게요? 그 새 집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뭐는 무너지지 않는지 아세요? 새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겨울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이 양을 살 때에 어떤 양을 고르느냐면 그 양을 끌고 중간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지켜본대요. 그래서 비탈길로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은 건강하고 빼빼 말라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 투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잘 참는 그러한 양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비싸게 살고 비탈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편안한 것만 또 깨만 부리는 그러한 양은 가치가 없어서 싸게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고난을 겪을 때에 고난을 원망하고 피하고 포기하여 죄로 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뭘 주신다 했어요? 시험을 주신다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 했어요. 너무 무거운 걸 주지 않아요. 한꺼번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장님들 이 사람이 믿음이 작으니까 작은 시험을 줘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밖에 감당 못하는데 100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기절해가지고 그냥 나자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그 크기를 보고 그릇을 보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험을 감당하고서 기도할 때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걸 주시면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그럼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힘이라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나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일밖에 없었던 그 믿음이 이제 뭐를 힘으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야지 하고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강도를 더 세게 해요. 이제는 뭐예요? 20, 30, 50, 100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난을 이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까 잠언 2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했어요? 뭘로 우리를 단련하라 했어요? 네? 아니, 도가니는 은이고, 네, 칭찬으로. 네. 자, 시편 119편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고난 중에 뭘 준다고요? 위로를 준다 했습니다. 위로가 뭘까요? 칭찬과 같은 겁니다. 네? 어떤 죄를 지었고 이렇게 잘못해도 아니야, 너무 상심하지 마. 자네가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쓰려고 해. 우리가 위로하면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칭찬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칭찬이 우리를 단련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을 깎아내고 더 고난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칭찬 주고 힘을 주면 어떻게요? 그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다가 그래, 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라. 여기 보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고 있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이런 고통을 겪는 거야 하면서 막 비난을 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 용기를 주면, 지금 환난을 겪지만은 어떻게 해요?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즐거워져요. 그래서 이게 환난에도 즐거워한다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나에게 칭찬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어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없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빵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고통의 재료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재료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실패를 보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내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고 해서 결과는 뭐예요? 성공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은 첫째,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시고, 둘째는 영적 분사로서 단단한 그런 분사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금은, 우리가 갖고 다니는 금은 99%입니다. 99%의 순금이에요. 그렇죠? 100%짜리 없습니다. 순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면하여 만든 우리는 몇 프로짜리일까요? 몇 프로짜리로 단련시킬까요? 100%.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과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점과 흠도 없게 100% 완벽한 그런 품성을 갖도록 만들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호봉사 20쪽에 우리 다시 읽을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생애의 시련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치는 것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공작이다. 그들을 자르고 깎고 조각하고 광을 내고 윤을 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연막에 갈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돌은 하늘 성전에서 제자리를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을 때는요, 채석장에서 돌을 다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그걸 내고 어디로 가요? 성전 짓는 곳에 가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조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김태호 집사님이
하늘 성전에 만약에 문고리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하늘 성전에 문고리로 들어가게 하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마기로 좀 다듬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욕을 잘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 내 죄 지은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왜 욕을 안 하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내 품성을 하나하나 지금 다듬고 있는 작업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뭐 해야 됩니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줘야 돼요.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바로 그것이 같이 사는 길이요. 같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여서 하늘나라 때는 우리 우영재 집사님은 문고리에 나사못같이 그는 한 역할을 한다 하죠. 우리 김태우 집사님은 문고리가 딱 돼가지고 같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산상보험 10쪽에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시장대로 다듬어진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쓸모없어서 여러분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쓸모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저를 마음껏 공작을 해주셔가지고 다듬든지 찢든지 그냥 때리든지 그렇게 해주셔서 저를 보석만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늘나라를 갈 것입니다. 아멘. 본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추신수입니다. 추신수가 고등학교 야구선수 때요 최우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알아줘야죠. 이 사람이 2001년도에 갔을 때 단 한 칸방 동료와 같이 살았어요. 1년의 연봉이 $10,000도 안 됐답니다. $10,000은 얼마예요? 1,000,000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12달이니까. 미국에서. 미국은요, 보통, 집 얻으면요, 한 칸에 막 70만원, 80만원씩 합니다. 근데 그 100만원 받아도 100만원도 안 된 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야말로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몸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추신수가 좌절하여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여러 번 그렇게 시도했는데 그의 부인이 하영미, 하원미, 그 부인이 그때마다 얘기를 인신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직접 돈을 벌면서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그렇게 용기를 두고 좀 용기를 줬어. 결국은 그가 작년이죠? 1억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379억 원에 7년 동안 텍사스에서 운동하겠다고 계약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보석으로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부인이 칭찬을 하고 용기를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보석은 이 돈 1,400억 가지고 대가를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보석입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썼지만 그 엄마는 뭐라고 하세요?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엄마는요, 그 아이를 천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재가 됐어요. 그래서 말에는 강한 파괴력도 있고 반대로 뭐예요? 생명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줘야 되는지, 현명한 교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시고서 옆 사람을 칭찬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옆 사람을 보고서 옆 사람의 좋은 점이 뭔지 한번 보고 칭찬 좀 하세요. 우리 민정이 우리 칭찬 좀 한번 해주세요. 민정이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 강대석 집사님은 민익이한테 화가 날 때 뭐라고 하냐, 사과 같은 놈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 박사 같은 놈만 하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질놈, 이 박사절,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요, 자녀한테 바보 같은 놈 욕하면 그 애는 평생 바보가 됩니다. 그러면 평생 뭐예요? 바보 자식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뿌린 씨가 자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 이 박사들 놈아, 이 사장들 놈아 그렇게 욕을 하면은요, 화를 내서 욕을 먹었지만은 그 아이의 생각이 뭐가 돼요? 내가 나중에 박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가 박사를 꿈꾸면서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순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돌덩이로 될 수도 있고. 시편 11편 6절에 주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주면 그 사람이 뭐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는데 시험으로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또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칭찬을 통하여서 단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옆에 사람과 함께 살면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했을 때에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기를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함께 칭찬함으로써 같이 전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금입니다. 정금. 그런데 정금을 뭘로? 단련된, 불로 단련된 그러한 금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더 크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받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 나아간다면, 시편 21편 3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열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금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우리의 몸에, 머리에 뭘로 씌워주신다고요? 금별관을 씌워주셔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정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정금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칭찬으로 힘을 주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